옛날에는 방학 때가 되면 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의 계획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계획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죠? 거의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 그대로만 지키면 다 어디 가요? 서울대 가죠. 네. 그런 계획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방학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지키죠. 심지어 노느라고 방학 숙제조차도 못하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들만 그랬을까요? 어른이 되면 나아집니까? 어른이 되면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어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의 한자 어원을 보면 약은 단단히 맺은 실타래를 뜻하고 속은 끈으로 나무를 동여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풀어지지 않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쓴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는 책에 보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전한 사람은 신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약속은 믿을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바울의 배는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며칠의 시간을 바다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우리 중에 생명을 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배가 반드시 한 섬에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말대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며칠쯤 되었다고요? 14일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2주를 꼬박 풍랑에 헤매이고 다녔던 거예요. 자정쯤 되어서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파도에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서 해안가가 가까이 왔나 봐 라고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의 깊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는 20길이라고 해요. 약 38m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15길이라 그래요. 약 27m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육지에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지 않도록 고물, 말하자면 배의 뒷부분에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아까 선원들이 닻을 내린 것이 배의 어디 부분이었습니까? 고물, 배의 뒷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절을 보니까 선원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디에서 닻을 내려요? 이물, 배의 앞부분입니다.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렸다고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룻배는 큰 배에서 육지로 나갈 때 사용하는 작은 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구명 보트 같은 거죠. 그런데 몇몇의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배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276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텐데 자기만 살겠다라고 도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기억하시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실 거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뭘 끊어버렸다고요?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은 거룻배가 묶여있는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거룻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배에서 나갈 수 없게 된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이 선원들처럼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역사였던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사는 것에 급급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럴까?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3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룻줄을 자르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건 배에만 남아있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세상의 탈출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거룻배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편안히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안심이 되겠다 싶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이것 아래로 숨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일 때 그게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위기 앞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거룻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끊어내면 당장에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불확실하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배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배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룻줄을 끊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머리로 알고요.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으로 알고요. 입으로 말은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끊는 삶이란 의지이고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지와 결단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룻줄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만나는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유혹이든지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성적인 문제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룻줄을 끊어야 삽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거룻배와 같은 것들을 끊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도망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거룻배를 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살겠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룻배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날이 새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룻배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사람들에게 뭘 먹으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이나 이 광풍과 씨름을 하느라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지까지 가는데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역시 바울과 함께 뭐 했다고요? 안심하고 다 같이 떡을 먹었는데 이때 숫자를 세어보니까 27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서 먹었으니 이것이 성찬식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었다라고 해서 성찬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환경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고요. 여전히 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울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일이 안 되고 복잡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의 내 상태로 끌고 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아도 뭐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둠이 있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해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바울의 행동을 통해 그와 함께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하거나 어려운 곳에 헌신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어렵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란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두려운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환경이 죄수로 잡혀 있든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바울의 신앙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이런 믿음이, 신앙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두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떡을 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시야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지 의논했고 결국 닻을 풀고 돛을 달아서 해안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해안가로 정박하러 배가 잘 들어가다가 그만 배의 바닥이 어딘가에 걸리고 만 겁니다. 결국 배의 앞부분, 이물이라고 하죠. 이 배의 앞부분은 끼어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 배의 뒷부분은 파도에 부딪혀 깨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사 중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죽이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맡은 군인들은 그 죄수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신이 다 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배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배가 다 깨져서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호송하고 있는 이 군인들이 져야 하니 그냥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43절,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물에 뜨는 물건을 갖고 헤엄쳐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백부장이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다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결정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들 중에 누가 도망을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왜 이런 모험을 했던 걸까요? 이건 분명히 모험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모험의 결정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건 백부장 자신이나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죄수들 중에 누구라도 헤엄쳐서 도망을 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결정이었음에도 왜 백부장은 바울 하나 살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던 걸까요? 그건 풍랑을 통해 바울이 말한 대로 되고 있음을 백부장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을 백부장도 보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그가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평탄한 길이 있겠다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잘 살 거야.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 하나 넘어가면 잘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인생은 한 가지 어려움을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죽을 것 같았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바울의 위기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풍랑에서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14일 동안이나 풍랑에서 난리가 납니다. 힘들게 그렇게 14일을 지냅니다. 그러다 겨우 해안가에 왔는데 이제는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누군가는 바울을 죽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바울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파도처럼 하나를 넘고 또 다른 하나를 넘어도 계속 다가와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